우리 집에 7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빠, 집이 무너지고 있어. 일어나요. 그때 제가 무서워하지 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진에 온통 집이 막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을 타다가 죽는 줄 알았었어요. 제가 바이킹을 한 서너 번 타봤는데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인천에서 그 바이킹을 탔는데, 대학생들과 같이 갔을 때 바이킹을 타고 있는데 바이킹이 제일 뒷자리 타면 재밌대요. 그래서 저는 제일 뒷자리 탔죠. 그래서 바이킹이 쫙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재밌는데 가면 갈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때 밑에서 대학생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뱃사람인 베드로가 놀랄 정도면 얼마나 큰 스톰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지요. 풍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니까요. 배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쌓였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뻔한 말을 하셨을까요? 농담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오 마이 갓. 바다에 큰 스톰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마태가 기억한 그 상황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 2번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이 진동하여, 한마디로 quake라는 말을 쓰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violent earthquake라고 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한 번 하고요, 죽음이 패배했을 때, 알겠죠? 부활할 때, 이 단어들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3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릴 때, 지진과 같은 똑같은 뜻인 스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바다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을 보면 저 멀리부터 밀려온 파도나 바람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폭풍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처럼 두려움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리라고만 생각했어요. 돌풍이 들어닥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하늘에는 항상 무지개가 뜨고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바다는 항상 잔잔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우리들의 상황이나 비슷한 게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당연한 질문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당연한 질문으로 끝난다면은 굳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요, 거기에? 마태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을까요? 돌풍이 사라져 버려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돌풍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이 갑니까? 우리들에게도 내면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요? 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폭풍이라는 환경 때문인가요? 세상은 다 그것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폭풍 같은 두려움은 항상 찾아와요. 내일도 모레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 뜻이 아니에요.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예수가 없어서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little faith라고 써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살고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는 것은 그 폭풍 같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있잖아요. 힘들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항상 두려워. 그 뜻이에요. 나에게 피스, 평화가 없으니까 맨날 싸워. 그러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이고 예수는 빛이에요. 빛 속에 어둠이 접근할 수가 없듯이 빛이 있으면 폭풍 같은 어둠이 주위에 있을지라도 나를 절대 덮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 밤은 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둠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켜놓으면 적당한 어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산속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두려움은 스릴러 영화를 즐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고 묻는 이유는 폭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을 마태복음서는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 믿음이 없느냐? 너에게 왜 예수가 없느냐와 같은 거예요. 너에게 왜 빛이 없느냐? 왜 소망이 없느냐? 왜 그렇게 다 죽어가니? 그게 뭐가 두렵다고? 내가 있는데.
우리들의 내면 속에도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무엇을 발견했고 어떤 분을 보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고요. 제자들은 큰 노린 폭풍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난리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주무셨어요. 그분은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말이 됩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깜빡 주무실 수 있는가? 제가 1992년도에 우리 큰아들을 낳는데 40일이 되던 날 이제 가서 예배 재단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고 포대기에 싸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서는 순간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대학생들이 헤비메탈 유명한 그룹을 전도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헤비메탈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말도 들어보지 못한 헤비메탈. 저도 처음으로 그 굉음수를 들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드럼과 전자기타를 오래도록 치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한 20분을 연주한 것 같아. 그 찬양 집회 때. 그 다음날 그 동네에서 진정서까지 들어왔었어요. 교회를 옮기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40일 된 우리 아이는 헤비메탈을 들어도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아이는 왜 그 소리를 못 듣는 모양이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다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처음으로. 40일이 된 아이는 자장가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마 순수하신 예수님이 이처럼 자고 계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면서 제자들과 폭풍을 번갈아 보시더니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힘든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키우면서 시집장가를 보냈지만 그들이 정말 잘 견디지 못했을 때 나에게 들어온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에는 수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그냥 굴복돼요.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놓고 말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태에서 살지 말라. brave,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헤쳐나가라. 저는 대학교 때까지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면은 화장실은 항상 옛날 집은 대문 앞에가 있었어요. 우리 집은 마당이 너무 넓은지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100m 정도 됐던 것 같아. 얼마나 길었는지. 그러면은 우리 형님들이 맨날 이야기해요. 야, 화장실 가면 도깨비 나온다. 무슨 귀신 나온다. 뭐 한다. 이렇게. 막 뛰쳐가서 화장실을 보려면은 한 1분 앉았다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빠를 찾는 거죠. 아빠, 저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럼 언젠가 아빠가 일어나시더니 화장실을 데려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빠가 탁 쳐다봤는데 이 말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아빠는 어떤 존재이기에 두려움이 없는가? 알겠죠? 두려움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아빠가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 주님을 잊고 계셨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그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이란 질문을 턱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 집에서 살고 당신 스케줄을 대신 맡는다면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요,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요,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이란 서두를 딱 시작해요. 그랬을 때 좀 내려와서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한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바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옷과 나의 침대에서 몸만 바꿨다 생각했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노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한다. 선택의 결정을 다해요.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상응한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으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낮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폭풍우를 바라보시더니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졌어요. 거대한 폭풍이 한순간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놀란 음성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계세요. 같이. 우리들의 impossible에 대한 두려움, 그 I am을 죄를 빼면은 possible이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impossible이래.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possible.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보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